자, 늘 하던 대로 우리 심장 그리고요, 제 따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시고요, 눈 마주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간증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잠언 3장 6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이걸 acknowledg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계시네, 이렇게. 근데 히브리어는 이건 야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동양인입니다. 동양인. 생긴 게 서양인처럼 닮아서 그렇지 동양인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자체가 동양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 받는 교육은 서양적 사고방식을 하는 거예요. 서양적 사고방식은 뭐냐면 지식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성에 충실해서 아는 것이 아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IQ 테스트하고 이렇게 등록을 받은 건 아니지만 다 수준 보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아들 줄 믿습니다. 뭐 아멘까지. 그러니까 아는 것이 아는 거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머리가 되면 행동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해만 되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면 때려서 외우도록 시킨단 말입니다. 우리는 교과서를 외우도록 시키고 영어책을 외우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러던 사람들이 미국 가서 공부하고 너무 놀란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안 외우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만 하면 나머지는 뭐요? 자료 그냥 찾아서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칠 때도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책을 펴놓고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북 테스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책 다 들고 가서 한 10권 가지고 가서 시험 치는 거예요. 모를 때 뭐요? 찾아보고 적으면 돼요. 이해를 다 했으니까 필요한 것들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찾아보면 되지. 이게 미국이에요. 이게 이제 서양식 공부라고요. 동양은 뭐요? 책을 외우잖아요. 자왈 뭐 이러면서 외워서 책을 보면 그냥 그대로 적으면 되니까 책을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머리로 이해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머리로 이해하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머리로 이해하도록 시키는 것이고, 우리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느껴야지 이게 이해가 된 거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서양은 정의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이수신 장군이 누구냐? 임진왜란 때 거북선을 만든 장군입니다. 이렇게 딱 정의를 하는 거예요. 강감찬이 을지문덕이 누구냐? 고구려 때 살수대첩을 한 사람입니다. 안중근이 누구냐? 이토 히로부미를 할빈에게 총을 쏴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누구는 도시락 던진 사람 아니에요? 막 이래. 마음이 아파. 그것도 대학교 나온 애가. 이렇게 딱 정리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동양은 항상 말을 그런 식으로 딱 정리 없이 딱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순신이 누구냐?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는 분이죠. 가슴은 여자 보고도 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요. 근데 설명이 하나가 아니에요. 또 이순신이 누구냐? 그렇게 죽는 분은
제 마음에 그리운 분입니다. 뭐 이게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건 뭐요? 자꾸 설명이 이렇다 저랬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하 이게 이거구나 하고 몸으로 쫙 느껴지면 그건 동양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하라 이것이 하나님 살아있네 요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 살아계시구나 뭐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때 이렇게 될 걸 동양에서는 이걸 이해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걸 뭐요? 알다 히브리어로 야다 인정하다 이걸 그렇게 했을 때 인정하는 것이고, 서양은 그냥 하나님 살아있다고 오케이 하나님 살아있네 끝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를테면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 모두는 인정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끝이에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어. 설교 끝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육 방법에서 이 말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여기 끌려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머릿속에 그래도 난 하나님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 그리고 제가 한 번씩 주님을 찾기도 하고 이 주를 찾기도 하지만 주를 인정합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호와를 인정하는 걸 좀 더 깊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를 인정하라. 여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만드셨겠죠. 아니요. 몸으로 확 느껴져야 되는 거죠. 보세요.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창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같은 보이지 않는 특성을 이 로마서에서 하는 게 뭐냐면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우리 여러분이 뭐 청계산이든 어디든지 올라가서 야호 아유 참 좋네 요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아니고 에베레스트 같은 히말라야 같은 그 고도석에서 죽을 것 같을 때 이거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야 내가 별거 아니야. 이거 오를 만한 산이 아니야. 무언가 거대한 속에서 나도 모르게 짓눌리는 것. 살아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이 개념이에요. 바다에서 뭐죠 이렇게 윈드서핑인가요? 뭐 이렇게 하면서 파도 이게 아니고 쓰나미가 밀려오는 걸 보면서 야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산 사람들, 그러니까 산 사람이라고 말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그 동네 뒷산을 뛰어다니는 분들은 산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히말라야 사람들은 8,000m 이하는 언덕이라고 그러더라고. 언덕. 그러니까 백두산이 아니고 백두 언덕, 한라산이고 한라 언덕이에요. 8,000m 이하는 다 언덕이에요. 근데 그 8,000m 넘는 그 고도에 산소 호흡기를 끼고 올라가야 되는 그 가운데 등산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산에 올라가기 전에 물을 떠놓든 뭘 떠놓든 제사 지냅니다.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누구든지 도와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 저거 못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거대하다는 걸 아니까 도움을 필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산 돌 때는 뭐 상관없죠. 그런데 감당이 안 되는 걸 경험하고는 비는 겁니다. 그래서 바닷가, 산 높은데 이런 사람들은 다 뭐든지 믿고 사는 거예요. 하다못해 나무 뿌리 붙잡고 절을 하더라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걸 아는 겁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다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뭐 진화론, 창조론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건 머릿속으로 이렇게 있을 때는 진화론이 맞다, 창조론이 맞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앞에 딱 쓰면 하나님이 아니면 이게 이렇게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사하라 사막 넓은 데를 보고 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걸어가다 죽을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면 학교에서 편안한 데서 자라다 보면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그래요. 근데 하나님 있다 없다 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표정들이 우리가 이긴다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겨본 적이 없어요. 철학적으로 서울대 철학과에서 말을 해요. 유신론과 유물론이 싸우면 반드시 유신론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이 싸우면 반드시 창조론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은 허점이 너무 많아요. 창조론은 간단해요. 하나님 만들었대. 공룡은 만들었대. 고래는 만들었대. 산의 외자 만들었대. 우리는 무조건 만들었대. 어떻게 만든지 몰라. 만들었대. 저쪽은 설명을 다 해야 돼요. 그게 미치는 거야.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요. 제가 여기 글을 써놨습니다. 붙여놨는데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저는 이걸 좋아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신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가끔 만난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 무신론자 역시 어떤 믿음을 갖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그 사람은 신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유신론자나 무신론자는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다. 신이 있다고 믿으면 유신론자가 되고 신이 없다고 믿으면 무신론자가 된다. 그러면 먼저 신이 없다는 입장을 생각해보자. 어떻게 하면 신이 없다고 생각하며 일평생 지낼 수 있을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생의 남은 기간에도 계속 신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무엇을 믿어야 할까? 간단하다.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겼다고 믿으면 된다. 온 우주, 태양계와 은하계를 포함하는 그 엄청난 우주가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어야 한다. 하고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의 모든 것이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믿어야 한다. 누가 만들지 않았으니 저절로 생긴 것이다. 고래, 상어, 연체동물을 비롯한 바닷속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을 누가 만들었을까? 다 우연히 생긴 것이다. 제비의 주둥이, 독수리의 눈, 잠자리의 투명한 날개와 코끼리의 긴 코, 귀여운 강아지와 고양이 포효하는 호랑이 등 모두가 우연히 생겼다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무신론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생겼다 할지라도 나 자신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나 자신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을 수 있을까? 눈과 코와 입, 두뇌, 내장기관, 신경계 등 인간의 복잡한 신체 구조가 우연히 생겼다고 믿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어느 날 친구와 바다를 거닐던 나는 마침 군사작전 중인 잠수함이 바다 위로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한다. 저 잠수함은 외국어 언어 연구소에서 설계에 만든 것이라는데 정말 터무니없는 말이야. 내가 잘 설명해 줄게. 바다에 철 성분이 있었어. 이 원소는 다른 원소보다 무거웠지. 그래서 가라앉기 시작했어. 가라앉다 보니까 철끼리 뭉쳐졌고 뭉쳐지다 보니까 큰 철판 덩어리가 되었어. 그러다가 바닷속의 여러 가지 현상으로 철판 이쪽 저쪽에 구멍이 뚫리고 진화작용으로 나사가 끼워졌지. 그리고 현대과학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현상인데 잠수함 속에 갑자기 엔진이 생겼다. 이 엔진의 발생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학자들이 밝히겠지. 아무튼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저렇게 작전을 수행하는 잠수함이 저절로 생겨난 거야. 아마 이 말을 들은 친구는 나를 쳐다보면서 이 친구가 드디어 돌았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다.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잠수함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말은 믿을 수 없다. 그런데 하물며 잠수함보다 몇천 배, 몇억 배 더 복잡한 구조를 지닌 생명체인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을 수 있을까? 굉장히 좋은 글입니다. 그러니 재밌지 않습니까? 바다에 철 성분이 있었어. 이것은 다른 것보다 무거워서 바다로 가라앉았지. 가라앉다 보니까 철끼리 뭉쳐서 철판이 생겼어. 진화작용에서 나사가 뚫리고 나사가 끼워졌어. 어느 날 갑자기 도저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밝혀지겠지만 엔진이 생긴 거야. 제가 이거 읽으면서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 사람 글 참 잘 썼다. 그리고 제가 만약 글 썼으면 이 친구가 드디어 돌았구나. 이 표현이 안 좋잖아요. 얘가 드디어 머리에 총 맞았구나.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것처럼 사람들이 제가 진화론을 대학교 갈 때, 대학생일 때 생물학 박사한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 진화론에 대해서. 근데 그 사람에게 제가 했던 게 제가 지금 시대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때는 너무 놀라서 허허 웃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 그래서 허허 웃었는데 요새 애들 표현이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요새 애들 어떻게 하냐면 말도 안 되는 말 하면 헐 이래요. 이거 한번 해볼 걸. 그때는 이런 게 없었어. 그러니까 굉장히 그 교수가 하도 이상한 말을 하니까 이상해요. 뭐 달걀 아래서 뭐 30m짜리 공룡이 나오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말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대. 생물학 박사가. 그러면 당신은 왜 이걸 믿느냐?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대.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과학자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없어야 되고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은 뭐요? 자연스럽게 생겨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생길 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복잡해지면 사람은요 복잡하게 말하는 건 잘 모르거나 틀린 거예요. 그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세상이 뭐 지나다 이런 이야기 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볼펜 이걸 이렇게 주면서 볼펜 있잖아. 이거 우연히 만들어진 거다. 이거 갑자기 공기가 뭐 이렇게 모이더니만 이렇게 된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볼펜도 이 단순한 볼펜도 만든 사람이 있어. 이 복잡한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여러분과 제 뇌는 지금 뇌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잖아요. 10%란데 10%. 제가 생각할 때는 10% 모를 거예요. 그만큼 파서 잘라보고 체크해보고 이런데 아는 게 10%예요. 그것도 자기들이 10%라고 해서 10%지 실제로는 10% 안 될 거라고요. 우리 인간은요 정말 복잡합니다. 제가 살면서 느끼는 건 그나마 남자는 나은데 여자는 진짜 복잡합니다. 정말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여자가 누구인가 이거 연구하다 평생 저 여자들이요 신묘막측. 그래서 우리 집은 아들만 놓은 거예요. 우리 권성 목사님은 감당이 되니까 딸만 셋 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건 진화론이 다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뭐 발전하죠, 뭔가가.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만들었겠지가 아니라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세상 만들었지. 누가 뭐라면 싸울 필요는 없지만 누가 뭐 이야기하면 하나님 세상 만들었는데. 그리고 진화론은 진화 법칙이 아니잖아요. 론이잖아요. 이론이잖아요. 그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꼭 정답처럼 말을 해요? 그렇게 한마디 툭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중에 아직 성화가 덜 된 사람, 한성질하는 사람은 그냥 성질을 내세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이 세상 만들었다고. 그렇게 한판 하십시오. 그래서 누가 저보고 저 사람 왜 저러냐 그러면 제가 성질이 더러워서 그래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침묵하는 다수니까 시끄러운 소수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막 해요. 왜냐하면 과학자들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한둘이냐고. 원자력, 핵물리학자, 그 다음에 수학자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한둘이냐고. 그들이 다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음껏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그냥 그런갑다가 아니라 아멘.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여호와를 그를 인정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은 뭐예요?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 삶에 관여하는 겁니다. 이게 없어지면 나라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세상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자꾸 제거시킨다고요.
옛날에 우리 민족은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이런 분을 믿었던 건 아니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 옥황상제든 뭐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누가 뭘 하면 뭐라 그래요? 조심해, 벼락 맞아, 이런 말 했어요. 실제로 벼락 치면 이불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벼락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가 죄가 많으니까 벼락 맞을까 봐. 하나님이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두려워하는 것들을 가진 사람들은 희망이라는 게 있다고. 이번에 누가 인터뷰하는데요, 대한민국 재벌들이 정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뭐 검찰총장 출신들도 다 자기들 변호사로 쓰고 이러는 판국에, 그러니까 누가 재벌 개혁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재벌은 개혁될 수 있대. 어떻게 개혁될 수 있습니까? 재벌이 자기 양심을 따라 살면 개혁이 된다. 그래서 그러면 법적으로 개혁시킬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없대요. 이미 법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좋아하는 법들을 다 만들고 국회의원하고 다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이 나라가 제대로 될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제조국을 살아갑니다. 눈빛들이 우리나라를 왜 그렇게, 우리나라가 훌륭하죠. 근데 우리나라의 구조가 이미 가진 사람들과 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법과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걸 밑에서 혁명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사회는 아니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재벌이 자기 양심을 따라서, 야, 내가 너무 많이 가졌어.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문제가 있어.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뺐었어. 나는 이렇게 뭐 좋은 차 몇백 대 가지고 있는데 쟤들은 트럭도 하나 없는데, 그러면 내가 너무 많이 가지니까 나눠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재벌이 하나님이 없는데 그 생각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없는데 뭐로 해요? 그냥 내가 뭐요? 법이에요. 내 편한 대로 살면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제거된 세상은 인간들이 다 각자 자기 기준이 있는 세상이라서 그 세상은 정말 잔인한 세상이라고요. 보십시오. 미국이라는 나라는, 저는 미국 잘 몰라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는 아니었대요. 미국 역사학자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제가 여쭤봤을 때 우리는 원래 만들 때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메이플라워 타고 와서 뭐 추수감사절하고 기독교, 그건 우리 입장이고, 미국을 세운 사람들, 건국의 아버지들 중에는 신자 아닌 사람들도 있고 이방신 섬기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부정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원래 엄밀히 말해서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영향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치는 원래 와스포라는 사람들이 다 정치를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와스포가 마지막 피자가 프레스비테리언이에요. 장로교인들. 장로교인들이 미국 전체를 지배하는 그 흐름이었다고요. 그래서 미국이 쫙 왔어요. 언제까지요? 1962년까지 왔어요. 그때까지 미국이 문제는 많았지만 그래도 미국 사람이 도덕적으로 참 괜찮았어요. 김장관 목사님 책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가 너무 비싼 카메라를 누가 갖다 줬는데 그걸 공원에 놓고 집에 왔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카메라가 너무 귀해서 그걸 찾으러 막 갔는데 공원에 그대로 있더래. 그래서 자기가 너무 놀라서, 야, 이게 미국이구나.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양심이 바르구나. 그냥 놔두는데 이걸 안 가져갔네. 그리고 자기가 너무 행복해서 자기 교수한테 이야기했대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양심이 착하다. 그냥 카메라 이 비싼 걸 공원에 놨던데 그 자리에 몇 시간 있다 갔는데 그대로 있더라고. 그러니까 미국인 교수가 이러더래요. 그런데 미국 사람도 현금이면 가져가. 그래도 나름대로 아주 귀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1962년이 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까지는 모든 공립학교, 그러니까 학교, 나라에서 세운 학교 모든 것들도 수업 전에는 뭐냐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수업을 했어요. 사립학교가 아니고
나라가 세운 모든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수업 전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하는 그게 미국이었단 말입니다. 1962년까지. 근데 1962년에 미국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요.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면 이렇게 갔을 때 정치하고 종교하고 두 개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나눠야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 성경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봐도 되는데 신앙, 믿음을 위해서는 보면 안 된다. 이게 대법원 판결이에요. 그리고 1963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그전까지 미국이 문제가 있긴 했지만 학교에서 대놓고 마약하고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1964년부터 그렇게 예배고 하나님을 학교에서 쫓아낸 거죠. 그리고 50년이 지났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셨습니까? 11살짜리 남자애가 8살짜리 여자애 집에 놀러 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 네 집 개하고 놀고 싶어. 그러니까 여자애가 이렇게 말했어요. 안 돼. 그러니까 얘가 집에 가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12구경 권총을 가져와서 이 여자를 쏴서 죽였어요. 11살짜리가 8살짜리를 쏴서 죽였다니까요. 이게 뭐요? 이게 미국이에요. 지금 거의 2달에 한 번씩 총기 사고가 나거든요. 그런데 총기 사고 중에 학교 사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1990 몇 년지? 8년인가? 1999년에 미국의 콜로라도의 컬럼바인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게 고등학교의 그 고등학교의 둘이가 총을 들고 학교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이들 13명 쏴서 죽이고 24명을 쏴서 부상을 입혔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걔들이가 자살을 했다고요. 근데 얘들 가방을 뒤지니까 총알만 900발이 나왔대. 다 죽이겠다고 간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얘들이 자살했거든요. 총격하고. 그런데 얘들 옷을 넘기니까 옷에 폭탄이 9개 들어있대. 이게 열면 터져서 다른 사람도 죽이려고. 하나님을 쫓아낸 학교에, 그러니까 꼭 하나님이 없어서 이렇게 됐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없어진 세상에 인간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5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한두 건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도 기독교가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왜냐하면 법원에 가면 일단 정언하기 전에 성경에 손 얹고 선서해야 되고, 대통령 취임식은 반드시 예배로 행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영향력이 급속하게, 왜냐하면 1965년이 되면서 이민을 받아들이면서 이슬람 사람들, 중동 사람들, 동남아 사람들 이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기독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요소를 계속 없앤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도 크리스마스라 그러지 말자. 그래서 크리스마스 말 쓰지 않고 홀리데이 뭐 이런 식으로 쓰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배제되니까 사람은 뭐가 남냐면 하나님 없으니까 뭐요? 기준이 난 거예요. 법은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총도 가서 내 기분 나쁘면 쏴서 죽여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인간이 기준이 되고, 인간은 자기가 다 기준으로 삶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더 웃긴 건 사람은 인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건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들지 않는 순간 여러분이나 저는 다 나무 토막 같은 물건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국 살면서 재밌는 거 봤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제가 장례식 치르면서, 부자들은 모르겠는데 가난한 사람 장례식 치르면서 참 화장터에서 완전 거적대기 이렇게 비닐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버리더라고요. 어차피 물질인데, 물건인데, 마이크나 사람이나 우연히 어차피 만들어진 건데 하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이에요. 그냥 쓰다가 고장나면 버리는 거지. 이게 하나님 없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지도 않고 하나님 하늘에서 뭐도 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내 사는 대로 살다 가는 거죠. 제가 여기 영어로 이렇게 붙여놓은 건 뭐냐면, 이 고등학교,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 아이들 15명, 어른 24명, 15명 죽고 24명 다쳤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딸아이가 죽었는데, 그 죽은 딸아이 아버지가 쓴 시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법원에 이렇게, 청문회 때 자기가 진술하면서 시를 이렇게 중간에 붙였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미국 신문사에서 보도가 쫙 됐어요. 그 내용이 시라서 약간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들의 법이 우리의 정말 깊이 있는 필요를 무시했습니다. 당신들의 말은 공허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전통을 버렸고, 당신들은 우리의 기도를 묵살했습니다. 지금 총성은 우리의 교실을 채우고 소중한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모든 곳에서 대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왜라고? 당신들이 합법적인 법을 통하여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이 시라서 그렇습니다.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직도 당신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버지가 이 시를 이제 글로 제출한 거죠. 당신들이 우리의 전통, 우리의 유산,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등학교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던 그것들을 법으로 무시하고, 그리고 기도들을 묵살하고, 그리고 왔는데 이제 그 결과가 학교에 총성으로 채워져 있고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은 이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모든 곳에 해답을 찾아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냐고 묻는데, 아직도 당신들은 왜 이런 일이 생긴지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이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걸 당신들은 아직도 이해 못한다. 이게 연방 하원의회인가 거기에 제출한 글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인간들이 자기가 법이 되고 자기의 기준이 기준인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갈라쓸 수 있고 언제든지 아이 버릴 수 있습니다. 차라리 옛날에 무시게 했던 우리 선조들처럼 하늘에서 그렇게 살면 날벼락 맞아. 그 말이, 그렇게 살면 온열에 썰이가 내려. 차라리 그 말이 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4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은 부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도 만드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악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옥을 예비하고 지옥에 넣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복수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얘야 네 손에 피를 묻히지 마라, 네가 복수하지 마라, 복수는 나에게 맡겨라, 너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복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수를 행하시든 아니면 죽어서 지옥에 데려가시든 하나님의 재량이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뭐요? 악한 자에게, 그리고 정말 끔찍한 자에게 하나님 처벌하십니다. 이 땅은 기껏해봤자 70이고 80, 요새 많이 살면 100세 이야기 하는데 저곳의 벌은 영원합니다. 제가 밑에 글을 옮겼는데, 이 사람은 영등포의 유명한 깡패였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이분이 천국 갔다 오죠. 어떻게 천국 갔다 왔냐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는데 어떻게 왔냐면,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 자기 부인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배신감에 이분이 그
장인, 장모, 그 다음에 처남이 다 죽이겠다고 8명 싹 다 죽이겠다고 죽이겠다고 그날 결심하고 그걸 행하려고 하던 그 새벽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아와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줍니다.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저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세상에서는 도무지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더니 이제는 죽여버릴 것인가 보다 하며 잔뜩 겁이 난 채로 얼마만큼은 갔습니다. 그때 앞에서 길을 인도했던 사람의 형상의 불빛이 그 캄캄한 곳을 향해 빛을 내려 비추는데 자세히 보니 그 밑에는 6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저는 또다시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공자, 맹자하는 유교학자로 향교 출입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향교에서 장이까지 지내셨던 분입니다. 장이라면 아마 교회 직분으로 장로님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교에서 그렇게 중요한 직책을 맡으신 분답게 아버지는 문중 일도 많이 하셨습니다. 30년 넘게 문중을 보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문중에서는 우리 문중에 대들보가 내려앉았다고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아버지와 함께 선산에 시제 지내는 곳을 따라다녀 보면 묘 앞에는 100벌이나 넘는 성물 비석을 만들어 놓은 아버지의 공로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의 예자만 떨어지면 불호령을 치셨으며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아예 상종을 안 했습니다. 목사님이 된 형님에게는 내가 죽더라도 너는 오지 말라고까지 했었습니다. 큰아들이더라도 예수 믿는 자식은 싫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캄캄한 곳을 사람의 형상으로 된 보름달 크기만한 불빛이 비추는 곳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6년 전 돌아가실 때 아버지는 온몸이 병안으로 퉁퉁 부어 관을 2개 크기로 짜야 할 만큼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돌아가시면 틀니를 빼라고 하셨는데 너무나 몸이 붓고 입이 꽉 다물어져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 모습 그대로 고통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발목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세모난 대가리를 한 새파란 독사들이 구물구물거리며 아버지의 온몸을 기어다니면서 물어뜯고 찢고 핥혀서 아버지의 온몸을 핏덩이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몇 번을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떠보았지만 분명히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하고 몇 번을 부르며 울부짖고 통곡하며 불러보았지만 아버지는 저에게 애타게 부르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시는 듯했습니다. 그 나온 배를 붙들고 수없이 많은 독사들을 이리저리 피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비참했습니다. 불 밑에는 우리 아버지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혀를 날렁거리는 수많은 독사들에게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그럭저럭 살다 죽어 흙에 묻혀 썩어버리면 그만인 줄 알았더니 거기서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내 아버지, 6년 만에 다시 보는 아버지의 모습에 저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그때의 저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해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약하고 모질어서 감정 없는 사람이라도 자기의 아버지가 수많은 독사들에게 휘감겨 물어뜯기고 핥힘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울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러한 아버지를 보며 울부짖으며 아버지 하고 통곡하고 쳐다보니 불빛은 또 다른 곳을 비추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 일가족, 그러니까 처가 식구도 싹 다 죽이겠다고 결심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납니다. 이 형님이, 친형이 목사님인데 동생을 위해서 16년인가 기도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때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사람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6년인가 지났을 때 제가 이분 만나뵀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참으로 자기 살고 싶은 데 살던 사람들, 정말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복수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자꾸 여러분에게 복수를 요구하고 이 세상이 끝날 것 같으니까 저 사람 보면 너무 분노스러운 거죠.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너도 죽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제가 놀라운 건 신나 들고 와서 뿌려서 같이 죽자 뭐 이런 분들이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당신의 자식이 맞고 있습니다. 보시옵소서.
또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뭐요? 때리면 받아쳐, 받아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때리면 맞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죠. 하나님, 하나님이 복수하시옵소서.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지혜 없음 때문에 당하기도 하지만 복수는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저에게 내 대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성경은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하네요. 어떤 목사님들도요, 미국 목사님 중에 책을 썼습니다. 지옥은 없다! 이렇게. 목사님들 재밌습니다. 그 목사님이 지옥은 없다! 그러니까 다른 분이 그러는 거죠. 너만 지옥 갈 거야. 있죠.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주여, 내가 그 당시에 제가 어려서 제 생전에 미국은 어떻게 한번 가보겠습니까? 돈도 없고 비자 받기도 어렵고. 그러니 공짜로 보니까 천국도 잘 가는데 천국하고 지옥을 3박 4일로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래서 제가 그냥 믿었어요. 그냥 믿었어요. 믿음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 믿어지는 거지. 이럴 텐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산 대로 받습니다. 악하게 산 것은 대가를 받습니다. 이 나라가 잘못되고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참 잘못 가고 있는데 바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참 나쁜 사람들 많아요. 그들을 우리 주께서 선하셔서 끝까지 참아주시죠. 회개하길 바라고 돌아오길 바라고. 근데 그러지 않으면 마지막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지옥이 있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목사님 가보셨어요? 안 가보시고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이 땅도 지옥이에요. 죽고 나면 정말 끔찍한 곳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러는데 오늘 이렇게 있어요.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이 범사란 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인정하는 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요건 쉬워요. 근데 범사란 말이 들어가면 뭐가 문제냐면 이 세상에 부조리가 너무 많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병들게 태어나서 죽고, 나쁜 놈이 잘 살고. 하나님 범사라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건데 이게 뭡니까? 쓰나미가 밀려오고 일본에서 핵이 저렇게 새어나와서 주위의 사람들이 병들어 죽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이렇게 뭐. 세상 재밌습니다. 뭐가 재미냐면 평소 때 하나님을 인정하던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난 이해를 해요. 평소 때 주님 살아계시군요. 이것도 하시고 이것도 하셨군요. 그러다가 하나님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난 이해를 해요. 평소 때 하나님 인정했잖아.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고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평소 때 하나님이 어딘자고, 하나님이 그러고 살다가 뭐 있으면 보라고 하나님 어딘자고, 하나님 있으면 저렇게 하면 되냐고 이렇게 말을 해요. 평소 때 인정하다가 인정을 하든가, 평소 때 인정을 안 하다가 그러면 인정 이쪽도 하지 말든가.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억울한 게 있습니다. 뭐가 억울한 게 있냐면 우리 교회 이렇게 처음 등록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 제가 설교하면요, 목사님이 우리 집 사정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주일날 교회 갈 때마다 콕 바늘로 찌르듯이 내 이야기를 해서 내가 맨날 운다고. 그래서 우리 교인이 됐어요. 어느 날 뭐가 삐졌는지 강대생이 맨날 나를 간다. 나를 어떻게 우리 집안의 사정을 알고 그냥 대놓고 내 이야기를 그렇게 해. 그럼 처음부터 등록할 때 그런 말을 하지 말든가. 처음 올 때는 말씀이 은혜가 돼서 어떻게 내 이야기를 그렇게 잘하시고 다 내 말씀이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다가 자기 기분 나쁘면 오늘 또 강대상에서 나를 씹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 세상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르게 번역할 때는 이렇게 번역해요. 땅을 잘 관리해라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만들고 잘 관리할 의무를 주셨어요. 우리가 잘못 관리하니까 다 파디 끼면서 좋은 나무 잘라서 다 목재 만들고 집에 냉장고 3개, 4개, 뭐 그 다음에 자동차 배기가스 막 하면서 오존층 파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 뜨거워지고 물 뜨거워지고 바다 뜨거워지고 그렇게 우리가 뭐요? 하나님이 주신 걸 막 했다고요. 저는 옛날에 독일로 유학 간 사람들이 환경신학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하고 신학하고 뭐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뭐 환경을 그랬는데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아, 환경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땅, 내 가정도 잘 돌봐야 되지만 이 땅도 하나님이 주신 거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요? 막 했어요. 막한 것, 심은 대로 거두는데 막한 것에 대한 결과가 쓰나미로 오고 막한 것에 대한 결과가 지구온난화로 오는 거란 말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왜 지구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교통사고를 내게 하시고 이렇게 갈 때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주셨죠. 근데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이기적인 속성이 이 땅을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제가 결혼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 막 때려서 팔 비틀어서 너희 재수없는 놈하고 결혼해 이렇게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옛날 70 먹은 노인 어르신들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뭐 법이니까 산 거지 모르더라고요. 가려서 그냥 갔대. 그런데 지금 대부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연애하고 밀당하고 가기 좀 싫어도 그래도 저 정도면 괜찮다 이래서 그냥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결혼할 때는 100% 마음에 안 들어도 어느 정도 되니까 간 거라고. 잘 관리하면 예쁘게 사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되니까 결혼한 건데 그걸 뭐요? 잘 관리 못하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범사에 인정할 때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팔 꺾고 뒤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거죠. 살아봐라 얘야.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뭐요?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권을 줘요. 잘 관리해라 얘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냐면 제가 올해 초에 이야기했죠. 우리 교인들한테 얘야 올해 어려울 거다. 올해 어려울 거다. 사실 지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계속 어려울 거다.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너희 성도들은 지켜줄게. 이 말을 그러니까 뭘 해도 지켜주시겠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인간들이 패역하고 인간들이 이기적이고 자기만 살아남기 위해서 이 세상이 어려운 쪽으로 흘러갈 거다. 그런데 이 흘러가는 인간이 저지른 이 흐름들을 내가 인정을 한다. 왜냐하면 환경이 오염되고 이런 것처럼 내가 자유권을 줬는데 그 자유권을 잘못 썼으니까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내가 허락을 한 거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너희들이 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나를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쫓아 살면 내가 지켜줄게. 내가 보호해줄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여기가 있잖아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면 그가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게 뭐 무슨 뜻이지? 나 우리말도 어렵더라고요. 근데 영어로 이렇게 했습니다.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의 길을 쫙 펴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인간들의 이 잔인한 이기적인 속성 속에서 정말 힘들게 흘러가는 가운데 범사에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정말 악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천국과 지옥도 인정하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는 것도 인정하고, 하나님 주권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악한 것들 가운데 내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처음 전도사를 갔을 때 교회에 제가 맡았던 부서 고등부의 부장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부장 집사님이 경주 옆에 무슨 이상한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종합고등학교 뭐 이런 아주 그 공부 못하는 아이들 나오는 고등학교를 나와서 어떻게 건축 일들을 하면서 어떤 회사에, 건축하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쌍용건설이라고 굉장히 잘 나가던 회사. 그러니까 뭐 철도 북한하고 이렇게 놓고 이런 거 할 때 정말 잘할 때 거기에 현장 소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책임자서 자기 말로 그러더라고요. 벌써 한 10여 년 전에 이분이 자기가 그냥 2억이든 뭐 1억이든 이 정도는 사장이 필요 없이 그냥 자기가 결제하면 다 이게 도급을 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신만만하셨어요. 안수 집사님인데 아주 그냥 그 뭐 나름대로 그 교회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분인 거죠. 돈도 있고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 맡을 때 선생님들 밥 먹을까요? 그러면 그 당시 TGIF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외국에서는 가서 제가 오늘 속해요. 가서 그냥 쏘는 거예요. 은혜가 강같이 흐르죠. 청년 교수생들은 청년 선생들은 기도 2시간 하거나 3시간 하는 은혜하고 빕스 이런 데서 밥 먹는 은혜하고 중에서 이게 비교하면 이렇게 비슷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뭐 거의 좋았어요. 뭐 프로니까. 근데 이분이 사람은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이 나나 영적인 건 좀 잘 가다 보면 교만기가 쫙 와요. 이분이 잘 갔는데 뭐에서 뭐가 됐는지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 막 존경하고 왔는데 어느 날 뭐 안 좋은 이야기를 자꾸 들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아마 연단 받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총대를 메고 집사들의 모든 원성을 총대를 메고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한 거죠. 목사님, 제가 총대를 메고 목사님께 충고드립니다. 그래서 당신의 목회는 인간이 아니다 뭐 이러시고 한 거예요. 어느 날 이 새벽에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목사님이 사역자 전체를 불렀어요. 이렇게 한 10대 명 있었는데 불렀더니만 밤새 잠을 못 주무셨더라고요. 뭐라고 해야냐면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야? 근데 사실 그때 내가 이러고 싶었어. 그런데 다들 또 이제 눈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뭐 이렇게 누가 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들도 전부 다 아니에요. 그 집사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분위기가.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그때 너무 어렸어요. 그냥 너무 젊고 또 처음 전도사로 갔는데 뭘 알겠어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더라고요. 목사님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싶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나쁜 분이 아니라 하여튼 성격적으로 그런 거죠. 뭐 하여튼간 한성질 하시고 뭐 그래서 그냥 그러고 싶었는데 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분위기가 이렇게. 왜냐면 내가 막내인데. 그러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자신감한테 그렇지, 지 생각이지 이러면서 목사님하고 이 안수 집사님하고 이제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볼 때마다 저거 반항의 기질이 있다 이렇게 가는 거고, 이분은 생각할 때마다 내가 총대를 메고 전교인을 대표해서 말을 했는데 목사님이 무시를 해.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제일 헌금도 잘하고 뭐 이러는데. 그러면서 이분이요, 오늘 주일날 보통 그 장로님 그 옆에 조은숙 권사님 좀 그 자리에 앉거든요.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동아일보 이걸 펴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안 재밌나요? 나는 너무 놀랬고 재밌었는데, 동아일보 신문이 얼마나 커요? 전체를 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대놓고 뭐요? 시비 거는 거죠. 근데 원래 담임 목사님 그 분 성격 같으면 뭐라고 그랬을 텐데 그냥 있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같이 예배 시간에 한쪽은 신문 보고 이렇게 넘기고. 교인들이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냐고. 나도 야, 교회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이렇게 해서 이제 둘이 대치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한테 잘해야 돼요. 왜냐면 난 너무 힘든 걸 많이 보고 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우리 부서 담당 부장이에요. 나는 중간에 낀 거잖아. 우리 부장이고 목사님은 나 진짜 죽는 것 같더라고. 근데 어느 날 그게 한 몇 주 됐거든요. 몇 주 되고 뭐 할 때 설교할 때마다 피 이러고 이러셨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겸손하게 이렇게 있더라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고 아멘 아멘 그러고. 그래서 내가 저건 또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교회 통신망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장인데 내가 상황을 몰랐던 거예요. 이 권사님 중에 이거 뭐 온 동네를 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렇게 퍼뜨리는 그런 권사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나면 그분이 그런 거예요. 아, 전도사님 들으셨냐고. 뭐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로님 되셨거든요. 그때 안 쓰셨는데 고시였는데 고집사가 죽을 뻔했대요. 뭐야?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무소 타고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저 공사하러 저기 뭐 경기도 저쪽 뭐 강원도까지 가야 되니까 차 몰고 코너링을 이게 코너링을 쫙 하는데 차가 쫙 하더니 나른 거예요. 이렇게 쭉 떴어. 그런데 그러면 이 절벽이었거든요. 그냥 확 내려가야 되는데 가다가 이 절벽에 걸리는 게 있었네. 그래서 걸렸네. 근데 차가 날아서 거꾸로 딱 걸렸어요. 한참 떨어졌어. 차에 딱 매달려서 거꾸로 3시간인가 구조를 기다린 거죠. 이렇게. 난 재밌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분들 표정은 정말 그렇게 3시간인가 구조를 기다리면서 차는 폐차가 됐다고요. 근데 이분은 하나도 안 다쳤어요. 하나도 안 다쳤어요. 3시간 동안 절벽에 거꾸로 매달려서 뭐 했겠어요?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아우 재밌어. 근데 그리고는 겸손해지. 제가 그때 보는 거예요. 범사에 그러냐. 하나님이 이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뒤집어질 수 있지. 그런데 자기는 아는 거예요. 남들은 다 뭐라 어떻게 볼지 몰라도 자기는 이거 100%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살려줬고 하나님이 그 차에서 3시간 동안 뒤집어진 상태에서 회개 막 하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세월, 어렸을 때 경주에서도 떨어진 그곳에 진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가난한, 그래서 공부도 하고 싶어도 안 돼서 종합고등학교 나와서 그렇게 한 자기를 하나님이 대학원도 나오게 하고 그 국책 사업도 맡게 해주고 어느 순간인가 정부의 고위관리하고도 만나서 웃으면서 차 마시면서 그 다음에 나름대로 교회에서는 돈도 제법 많고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정도면 성공했다 이렇게 자리에 올라간 자기 자신이 어느 순간인가 얼마나 교만한지에 대해서 이 뒤집어진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아, 재수 없이 뒤집어졌네. 이게 코라가 왜 이래 이거. 쌍용이요? 무소를 만들 때 제대로 만들든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이 쫙 흘러가는 그 흐름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관하는 그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붙잡고 그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을 봐주기도 하고 참아주기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분이 개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너는 안다는 거지. 너하고 내하고는 알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내가 지금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내가 나에게 지금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너의 길이 쫙 피는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이렇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뭐요? 에이 재수없네, 술 한잔 먹고 잊어버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에이 내가 그때 잘못 선택해서 인생 꼬여버렸네, 에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잘못 선택했도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부족한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 속에서 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힘든 과정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이야기를 해도 영이 막혀있고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들리겠냐고. 그런데 그런 환경들 속에서 꼼짝없이 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룰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분명히 내 잘못이지만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그를 인정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요? 상관없어요. 내 살고 싶은 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건 뭐요? 재수 없는 거예요. 산 건 뭐요? 아이고 땡 잡은 거예요. 액땜한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반응하겠습니다. 진짜 힘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건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범사의 여호와를 인식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그분과의 관계에서 반응을 하면 그분이 내 길을 평탄케 하시고 지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정확히 난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여기 부르셨어요. 전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건 여러분이 잘못 선택해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의 잘못이라도 그 코너를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잘못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허락하셨으면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움직이기를 원하십니까? 뭘 해야지 하나님 나의 이 구부러진 길이 스트레이트 펴지겠습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이거 있습니다. 찬양 나와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도는 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 찬양이 왜 우리 선배들이 불렀냐면 우리 선배들이 살다 보니 범사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불행이나 요행함도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